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14절 그리고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489쪽 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14절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장 5절을 읽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제가 18장 9절을 읽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때 중국이 복제품을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을 했습니다. 보통 짝퉁이라고 하죠. 가짜 복제품의 천국이었습니다. 한 번씩 가격에 비해서 중국 제품이 품질 좋은 것이 나오면, 품질 좋은 물건이 나오면 대륙의 실수라고 했어요. 어쩌다가 저런 걸 만들어냈냐고, 실수한 거라고, 대륙의 실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제품이 나왔다는 거죠. 1990년대까지는 중국 제품이 짝퉁이나 값싼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부터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최첨단 산업에서 세계 최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론, 하늘을 날리는 드론은 심지어는 그 드론으로 이제 택배까지 하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그 드론은 중국이 원천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선두에 서는 것을 굴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굴비 말고 굴기.
산이 솟아오르듯이 불쑥 솟아오른다는 의미로 굴, 일어날 기자라는 한자를 써서 굴기, 중국 굴기라고 합니다. 이걸 중국인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중국 굴기에 어떤 일이 같이 일어나냐 하면요, 중국이 최첨단 산업에 늦게 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국가나 회사를 따라잡으려면 그 국가나 회사에서 일했던 베테랑 기술자, 실무자를 스카우트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연봉을 안겨주면서 중국 회사에 고용해 놓고는 앞선 기술력을 가진 그 회사의 고급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첨단 산업을 다루는 회사에서는 고급 인력들이 중국 회사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종의 내부자들이거든요. 그 회사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중국 회사에 고용하면 경쟁사를 넘어서는 것이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그 중요한 기술을, 정보를 가진 사람을 빼앗긴 회사는 정말 어려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거죠. 우리 기술, 우리 전략을 환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도요, 다윗을 도와주었던 엄청난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히도벨이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만 다윗의 반대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의 진영으로 가버린 겁니다. 다윗에게 실망을 했는지 아니면 압살롬이 대세라고 여겼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그 이미지, 아주 세련된 용모에 사람들에게 친절한 그 이미지에 넘어갔으니까 아히도벨도 그랬을지 몰라요. 자기 지도자는 압살롬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히도벨이요,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처럼 다윗을 초근접 거리에서 지켜보고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최고 정보를 가진 내부자지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누구에게 물어봤겠습니까? 이 아히도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약점이 뭔지를 훤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요, 그 여세를 몰아서 오늘 밤에 당장 다윗을 추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히도벨은 다윗이 지금 어린아이, 부녀자들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시면 다윗을 바로 지금 추격해서 기습하면 된다고, 그 밤중에 기습을 하면요, 지치고 힘 빠진 다윗의 군대는 놀라서 뿔뿔이 흩어져 버릴 거라고, 그러면 그때 다윗만 잡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 하나만 죽으면 사람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아히도벨의 논리였습니다. 그날 밤에 압살롬의 군대가 바로 추격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다윗에게는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치명적인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압살롬이요,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다윗 편에 있다가 압살롬 진영으로 넘어온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수석 참모잖아요. 이 사람이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작전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다윗의 옛 친구 후세, 그러니까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위장전향해온 그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의 비밀을 지금 이 후세에게 누설을 하는 거죠. 물론 압살롬 후세가 위장전향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후세도 압살롬이 대세라는 그 분위기를 따라 자기에게 온 걸로, 자기가 좋아서 온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재를 두루 등용하는 것이 왕의 할 일이라고, 왕의 덕목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요, 자기의 수석 참모 아히도벨이 수립한 계획을 후세에게 어떠냐고 물어봐요. 아히도벨의 작전 계획대로 해도 될는지. 그러니까 후세는요, 그날 밤 다윗을 추격해서 기습한 그 계획이, 그날 밤 기습하는 아히도벨의 그 계획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용사인데 지금 새끼를 잃은 곰처럼 격분해 있는 상태고, 이미 진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굴 같은 데 숨어서 게릴라전을 할 것이라 게릴라전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가 지금 가면 피해가 클 거라고.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압살롬의 군대가 피해가 커지면 다윗의 군대가 사기가 올라가 버릴 것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획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후세는요,
오히려 군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더 많이 모아서 다윗이 도망할 틈이 없이 만들어서 완전히 다윗을 잡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친히 전장에 나가시라고, 엄청난 병력으로 밀어붙이면 다윗의 남은 자들은 꼼짝없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는 기쁨을 왕이신 당신이 가져가라고, 그리고 다윗의 남은 세력은 압살롬의 반대 세력이니까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히도벨은 뭐라고 했냐면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남으세요, 내가 가서 군사들 끌고 가서 빨리 다윗을 잡고 나머지 군사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만 잡으면 된다는 거죠. 다윗을 먼저 잡냐 압살롬을 잡냐, 거기서 그 왕만 잡으면 모든 게 끝나거든요. 다른 군사를 많이 죽여봐야 민심이 이반되는 거예요. 민심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왕만 잡고 다윗만 잡고 민심이 이반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후세는 압살롬이 직접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다윗의 잔당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바람을 넣는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는요, 시간을 벌어주는 후세의 계획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아히도벨의 계획이 적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후세의 계획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압살롬이요, 후세의 계획이 더 좋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에 북한의 남침을 받아서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됐습니다. 그대로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면 그 당시 남한의 장비, 병력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북한군과 비교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밀고 내려오면 북한군에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놀라운 일,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북한군이 서울을 3일 만에 함락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3일을 서울에서 머무른 거예요. 서울에서 지체를 하는 거예요. 왜 서울을 그렇게 빨리 점령하고 밑으로 치고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왜 거기서 3일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거기서 지체했을까요? 그 3일 동안은요, 국군은요 침략에 대응을 하고 정비할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도대체 거기서 왜 3일을 머물렀을까? 왜 거기서 밀고 내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게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미스테리처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바로 그 미스테리가 나오는 겁니다. 왜 압살롬은 자신이 그렇게 신뢰하고 모셨던 책사, 전략가 아히도벨을 신뢰하지 않았을까? 다윗조차도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고 했을 때 이제는 끝났다 하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왜 그런 사람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했는지는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장 사무엘하 17장 14절 하반절에 그래요. 압살롬과 사람들이 후세의 계획이 낫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다윗을 잡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셨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도자, 왕이 되려고 하는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기적적으로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북한이 서울을 점령해 놓고 3일을 그냥 지체한 건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일 겁니다. 전략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신 못 차릴 때 파죽지세로 몰아쳐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정비해서 싸울 준비할 시간 3일을 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 땅이 공산주의에 다 넘어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거죠. 만일 그 3일을 북한군이 지체하지 않고 지금 북한군이 지체하지 않고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다면 지금 우리는 북한의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채 살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북한 주민들처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막아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히도벨의 그 엄청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 다윗의 나라, 다윗이 이끄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
그런 공동체에는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된 사람이 살고, 안 되는 가정, 힘든 공동체가, 안 되는 힘든 공동체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지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킬 때에 기적을 베푸시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호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실패하고 사라지고 죽었을지도 모르는 형편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기적, 그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압살롬이 결과적으로 다윗이 피할 시간을 주고 준비할 여유를 줍니다. 여러분, 압살롬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이 자기의 손에 떨어졌잖아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후세의 말대로 군사 다 모아서 천천히 다윗의 잔당 다 조금씩 압도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미 대세는 다 기울었고 자기는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은요,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 압살롬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이만 있으면, 군사의 수가 많으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 왕이 될 수 있다고 여겼던 거죠. 압살롬은 그래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군사를 엄청나게 많이 모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몰려왔잖아요. 압살롬이 대세라고 하는 신호로 봤던 거죠.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그래서 큰 군사를 모아서 압살롬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싸우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인지, 그 많은 군사를 밀었던 것인지 다윗의 군대와 싸우러 가는데요, 어디서 싸웠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 사무엘하 18장 6절에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숲에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 많은 수많은 군사들이 작은 수의 군사를 압도하려고 할 때는 들판같이 개활지에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데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어디서 싸웠냐면요, 숲에서 싸웠대요. 처음에는 들에서 싸우려고 했겠죠. 그렇지만 점차 숲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숫자가 적은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대군을 숲으로 끌어들여서 마치 게릴라전처럼 따로따로 군사용어로 각계격파라고 하는데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다윗이 옛날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이런 종류의 싸움에는 정말 익숙하거든요. 적은 수로 버티면서 많은 수의 군대를 대항하는 싸움에는 이 다윗이 도 같은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은 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요, 많은 수의 군대만 믿고요, 그냥 숲으로 들어가서는 그냥 무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압도적인 패배였던지 그 군대를 지휘했던 압살롬이 숲에서 도망하는데 혼자서 도망을 했어요. 보통 최고 지휘관이라면 옆에서 호위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따라야 되거든요. 압살롬 혼자 도망했다는 것은 압살롬의 군대가 완전히 괴멸당했다는 사실, 압살롬의 군대가 호위할 사람 한 사람 없이 완전히 패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가는데요, 그만 다윗의 부하들과 맞닥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허겁지겁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데 여기 이 숲에 가지가 많은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의 머리채가 딱 걸려버린 겁니다. 노새를 타고 가다가요, 머리채가 가지에 탁 걸리니까요, 여러분, 몸은 붕 떠버리고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죠. 노새는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아주 우스운 형국이 된 겁니다. 가지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머리채가 얼마나 두텁고 풍성했던지 그냥 그 머리가 가지에 딱 걸려가지고요, 공중에서 붕 떠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거기서 그렇게 우스운 장면에 있다가 다윗의 장군 요압의 창에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장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버린 이 압살롬의 이 머리채는 압살롬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모습은 휘황찬란한 머릿결과 그 머리 모양이었죠. 예전에 우리나라 왕비들도 왕과 결혼을 하는 혼인 예식이나
왕위를 등극하는, 황후로 등극하는 그런 예식을 갖출 때에는 머리에 가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극 같은 드라마 보지 않으셨어요? 가채라고 하는 머리에 큰 머리를 잘 꾸민 그런 머리에다 가발 같은 것을 쓰고 예식이나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주 잘 꾸며진 머리 모양은 그 사람의 품위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남자의 화려한 머리털은 아주 권위 있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에는 압살롬의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의 머리털 이야기예요. 그 머리채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머리털 무게가 엄청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풍성하고 굉장히 위험 있는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머리 모양이 압살롬에게는 자랑이었고 그 머리털이 압살롬에게는 권위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준 거죠. 사람들이 그 머리 모양을 보면서요, 압살롬에게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근데 그 권위 있어 보이는 그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올 때 얼마나 다듬고 매만지고 나왔겠습니까? 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다듬고 만졌던 자랑이든 사람들에게 위험을 보이려고 생각했던 그 자랑스러운 머리털 때문에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군사의 많음을 믿고 자신의 머리털로 만들어야 되는 그 이미지를 의지하는 것처럼요, 자신의 경제력을 믿고 자신이 얼마나 배웠는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느 직장 다니는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용모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제력, 학교, 직장이 이 시대에 여전히 사람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맞습니다.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으면 벌써 경쟁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경쟁력, 그 이미지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보통 경제력이 있으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삽니다.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나오고 그런 직장에 다니면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눈에 띄는 용모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봐 줍니다. 눈이 한 번 더 돌아가죠. 그러니까요, 그게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그 경제력, 그 학력, 그 용모로 그 인생 승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요,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살만하니까, 괜찮으니까 그게 자기에게 자신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요. 경제력이 있으면 좋고 학력과 용모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 맞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형편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위기에 처했지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지금은 형편이 이렇지만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의지할 수 없는 대상, 나 자신은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라는 것이 헛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조그마한 것 대단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몰라보는 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굉장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 우쭐할 수 있는 거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소로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굉장한 거 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우와 해주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운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왕이 될 뻔하였던 압살롬이 죽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아버지를 몰아내려던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그 아버지 다윗은 편안해지고 괜찮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괜찮을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는 정말 감사하게도 지나갔지만 다윗은 아들을 잃었고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몰아내려고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다윗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하는 일이 왕이 되고 싶다는 그 충동 한 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아주 오랜 시간 압살롬과 다윗 가정에서 쌓여온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을 꺼내야겠는데요, 예전에 다윗의 큰아들 왕세자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겁탈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요,
왕세자 암논을 벌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누이 동생이 지금 겁탈을 당했고 치욕적인 일을 당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암논을 죽여버려요. 자기가 직접. 그동안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거예요. 동생을 겁탈한 암논, 그리고 그 암논에게 아무 벌도 내리지 않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압살롬이 화가 났던 겁니다. 암논을 죽이려고 준비하는 그 2년 동안 이 압살롬은 분노의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암논을 죽이고 나서는요,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3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혹시라도 자기에게 누가 어떤 자객이라도 와서 복수의 칼이 자기에게 돌아올까 불안해하면서 방황하는 3년을 보냈을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의 일을 보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마를 암논이 범한 것에 대해서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꾸짖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윗도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안 자식들이 그런 일을 해도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못 본 척하는 거예요. 다윗이 3년 후에 압살롬을 다시 부르거든요. 그렇지만 지은 죄에 대해서 징벌하지도 다시 화해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피해요. 그냥 얼굴을 보지 않고 2년을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겁탈하니까 복수하겠다고 분노의 사람으로 2년,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언제 칼이 돌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세월 3년,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는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않고 관계가 단절된 채 2년, 그러니까 도합 7년을 극심한 정서적 단절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요. 관계를 회복해 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압살롬은 그 마음에 다윗을 밀어내고 왕이 될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아버지, 왕,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에서.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는 장면이 14장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둘이 입을 맞추고 화해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15장, 14장 바로 그 다음 15장 1절부터는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마음에 권위자, 아버지, 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될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4년 뒤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집을 나가고 그 마음에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압살롬에게는 최소한 10년이 넘은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되어서 아버지 다윗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아버지요 왕이었던 다윗에게 반항하는 아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권위, 왕의 권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아버지, 왕, 하나님의 대리인을 다 밀어내려고 시도하는 것을 이 압살롬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렇게 하다가 아주 허무하게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마음에 아버지를 밀어내잖아요. 아버지만 밀어내면 되는데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도 같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권위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결국에는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요, 이 압살롬의 길을 갑니다. 압살롬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마 압살롬은 밧세바를 범하는 아버지에게서 영적인 권위가 희미해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전에는 아버지가 전부잖아요. 아버지가 세상이에요. 아버지가 최고예요. 그런데 왕이니까 왕의 힘으로 밧세바를 데리고 오고 자신의 부하를 죽는 데 내어주는 그 초라한 죄인 아버지를 보니까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암논이 다마를 겁탈할 때에도 어떤 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아버지거든요. 자신의 누이 동생을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하고 암논을 벌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압살롬이 스스로 누이 동생을 지키고 그의 누이 동생을 겁탈한 암논을 벌주는 거죠. 그래서 2년 뒤에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때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어린 아들 압살롬은 이제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3년을 이스라엘 바깥 이방인 지역에서 도망자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2년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네 얼굴 절대로 안 볼 거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압살롬 뭐 했겠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아버지를 마음에서 밀어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아버지를 밀어낼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아들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선택하는 길이,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에요. 스스로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거죠.
압살롬이 보낸 그 10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하는, 아버지 다윗은 잘못했으니까 내가 제대로 된 왕이 되어봐야 됐지, 그렇게 하면서 준비한 10년이었겠습니까? 아버지를 미워하지만 미워하지 않는 척 아버지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면서 사람을 속이는 10년, 분노와 복수의 10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자기도 죽어가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미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도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미우니까. 여러분, 수많은 가정의 자녀들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처럼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마음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정서적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실망해서 스스로 권위자가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수하겠다는 기가 막힌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은요, 자기 속에서 낳은 자식들이 설마 그러겠나, 그렇게까지 아버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겠나,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자녀들에게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주지 못했다면, 자녀들에게 실망을 남겨준 부모였다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밀어낼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면 정말 자녀들이 스스로 권위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보여준 적이 없고 오히려 믿는 부모가 실망만 안겨주었다면 아버지를 밀어내고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밀어내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스스로 권위자가 되어서 부모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대적의 관계가요, 오랜 세월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최소 10년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됐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죄로 무너지는 가정, 특별히 왕의 가정이 무너짐으로 그 나라,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자녀들과 건강한 정서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 마음에서 밀어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갑자기 얘들이 왜 이래? 그거 아닙니다. 이전부터 오랫동안 벌어졌던 그 일이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요. 과거에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대적의 관계가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처럼 그 관계를 풀고 회복이 되어서 사랑으로 돌아서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밀어내게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밀어내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가르치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 진행된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부모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자녀들의 인생에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히도벨의 그 계획을 막으시고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다윗이 굉장해서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지 못했고 굉장하지 못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적처럼 인도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윗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지금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게 있는 그 조그마한 것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굉장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걸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입김만 불어버리시면 그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우아해 주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대단하고 그것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위기가 지났지만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당한 다윗 가정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주께서 다윗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주님이여, 기적적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다윗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고 될 때가 되어서 그랬고 우리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그 조그마한 것, 대단한 걸로 착각하고 주님의 그것을 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 없는 것은 다윗이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것처럼 주님이여,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여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 자녀들 앞에서 저희들이 신실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이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윗을 살려주시는 그 기적이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에 함께 일어났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으면 주님,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적적인 일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이 공동체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어려운 일에 궁지에 처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자기에게 있는 그 조그마한 것을 굉장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있는 그 조그마한 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주님 자기의 것이라 착각하고 그것 자랑하며 그것 가지고 자신감을 갖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 없는 것은 다윗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슬픈 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권위자로 하나님의 대리인들, 부모들과 주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정하며 그분들을 주님께 깊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았던 여러 실망감들이 주님이여 지도자들 밀어내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밀어낼까 두렵사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먼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